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8절 말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은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벌을 보내심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거주하며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셨으므로 14절 말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저희들도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에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었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합당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본문 15절에 말씀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선택,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해야 될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죠. 심지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는 어디를 갈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요. 정말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으며 홍해를 건너가심으로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왕벌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는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도 15절 전반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은 만일 너희 눈에 악하다면, 이 말은 내키지 않거든,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를 완전히 배격하고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이냐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과 우상의 선교사인 이세벨이란 그 왕후의 수하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쪽 발은 세상에 다른 한쪽 발은 주님에게 걸쳐놓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세상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목표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세상을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권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딴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자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기능으로 토기를 만들 때 흙 반죽이 굳어버리기 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릇을 만들듯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새로운 결단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몸소 경험한 것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머뭇거리거나 생각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곧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결단을 촉구하자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 무엇을?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히려
이 광명한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속신앙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점집이 우죽순처럼 늘어납니다. 예, 전철 종류장에는 꼭 하나 두 개는 있습니다. 여기 수역에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있다가 세 개가 있다가 지금은 한 군데는 천막으로 치고 하다가 말다가 지금 그러더라고요. 아마 곧 이제 그쪽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수역에도 이와 같이 4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4명이나 거기서 점집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점집이 80만 개나 된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개가 거의 다 될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결단을 호소하는 여호수아의 촉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와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결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히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다 헛된 일입니다. 허탄한 일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법사들이 대통령 궁에 우글거렸습니까?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면 복이 들어오고 잘 되고 그런다고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그들을 이와 같이 설득했던 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가장 우리 한국 역사에서요 가장 비참하게 종지부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큰 교훈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는 그와 같은 무속을 쫓는다거나 그런 미혹에 우리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얼마나 비참할 뻔 봤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문제가 일어날 뻔 봤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였고요. 대적을 무찌른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운 활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백성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우뚝 솟은 성읍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신앙적 자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나 재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은 종교적 중용의 길이나 혹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적 혼합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세상 중 양자택일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고, 온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17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2절로 13절에서 수레하였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17절 18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18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는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난 이방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행진 중에 만났던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만났고 에돔 족속과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모압 왕 발락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18절에서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이방인들 왕은 33명이나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31명, 그래서 모두 33명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특히 17절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이와 같은 과거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형편에 있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성찬식에 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저희들에게 거행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니까 성찬식이 있어. 그러면은 토요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예,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직후에는요, 금요일부터 소위 주일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 동안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외출도 삼가하고 운동도 대체적으로 삼가하고요. 그리고 월학도 특별히 삼가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도 않죠. 오늘 뻔하게 성찬식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아예 예배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주 심각하게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수여하실 때요, 십계명의 서문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마다 여기 파란 칸에 나는 너를,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걸 제시합니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예. 예, 십계명은 저희들이 지켜서 구원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 이 십계명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잘 지키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사함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 나눴지만요,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져간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뭡니까? 저희들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저희들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초를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의 서문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구원과 해방이라는 목적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했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예,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18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없다. 다른 무엇을 쫓아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계속해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 선택,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